찬송가 450장입니다. 평생 소원이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은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3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 입이 어디 있느냐, 그 입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옛말에는 새치혀가 5자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그 짧은 순간에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단어들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는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말을 듣게 되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그 말로 인한 올가미에 걸릴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 말이 가진 위력을 보면 첫 번째로는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가알의 무리들과 아비멜렉의 무리들이 전쟁을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알이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아비멜렉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비난한 말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을 때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말이 실체가 되어서 귀에 들려지고 난 뒤에는 전쟁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람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또는 사랑하는지 증오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서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일단 입 밖으로 말이 표현이 되고 나면 그 말은 결국 당사자가 되었든 제3자가 되었든 관계성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당사자 간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체크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를 싫어하는 입장인지 나를 옹호하는 입장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제3자 간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입술이 거친 사람을 볼 때는 비록 그와 내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나는 것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좋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나쁘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이 가알이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알이 전에 했었던 말을 기억합니다. 결국 가알은 그가 전에 했던 말 때문에 스불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회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마지막이 바로 입술에서 나온 말입니다. 개구리가 뱀에게 발각돼 잡아먹히는 것은 시끄러운 울음소리 때문이고 꿩의 울음소리가 사냥꾼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물고기는 입으로 낚이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뱉게 된 입술의 말은 주워 담을 새도 없이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던져진 이상 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취소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한 앙금은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38절은 계속적으로 기록하기를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알이 평소 아비멜렉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 생각, 그 마음을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스불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쌓은 것을 가지고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알게 됩니다. 말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과 생각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을 운명 지어줄 수 있는 힘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서로 간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던져진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침묵도 때로는 말을 관리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인물의 대비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알과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이 두 인물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가알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말을 금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가알이 스불에게 이르되, 37절에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38절에 네가 전에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가알의 입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는 것을 스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34절에 매복하였더니, 35절에도 매복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43절에도 매복시켰더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매복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올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던 가알은 패하고 시종일관 침묵으로 전쟁의 기회를 엿보던 아비멜렉은 승리합니다. 침묵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만이 아닌 행함이 있을 때 또한 말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들을 업신여기며 깔보았는데 지금 내 앞에 쳐들어오는 그들이 뭐 별개이겠느냐? 네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아니라 여긴 그들과 한번 싸워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를 보니 그 모든 말이 이제 허풍이었고 단지 입술만 조잘거렸던 궤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입으로는 굉장히 열심을 다하는 일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을 던져 수고하는 일에 있어서는 뒷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많은 계획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듯이 실질적으로 말의 내용을 이룰 수 있는 행함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말, 그 말에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함이 뒤따를 때에 비로소 말은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업신여기는 말을 가알이 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분위기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감을 갖고 서로에게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그 말에 원동력이 실려져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고 원만한 대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말하기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혀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혀 때문에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고 그야말로 혀 때문에 살고 죽습니다. 이러한 혀의 굴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입술의 말은 제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내 속 안에 있는 옛사람이 허물고 썩어 냄새나서 죄로 가득한 생각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심령의 변화를 받는 자만이 말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혹여나 말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말로 살려내고 격려하고
칭찬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 역시 서로 간에 오가는 대화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의 모든 올무를 제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을 찾으며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로 인해서 남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게 하시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에 대해서 실수하여 아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살려내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권속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더위 중에 기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중에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백성들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앞길을 준비하며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그 모든 수고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혀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